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더 잘 먹기 위해서, 더 잘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 결과가 결국에는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다시 말하면 소유와 쾌락이죠. 현대 사회는 소유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열심히 삽니까? 왜 성공합니까? 왜 돈을 법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궁극적으로 소유가 목적이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좋은 것을 갖고 더 비싼 것을 내가 살려고, 가방도 가방도 10,000원짜리부터요. 지나가다 보니까 10,000원, 20,000원짜리도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메이커만 없을 뿐이지. 그 메이커 하나가 탁 달리면 100만원, 1000만원, 에르메스는 1000만원가 제일 싼 거라 그러더라고요. 1억짜리 가방 하나에 1억. 실제로 그런 게 있대요. 가방 하나에 1억짜리가. 그리고 거기는 멤버십을 갖춰야지만 살 수 있는, 지금 서울 강남에 난리 났다 그러죠. 사기 당해가지고 수백억, 미리 다 돈 주고 그거를 50% DC에서 사는데 매독을 줬대요. 그건 도대체 얼마짜리인지. 하여튼 결국엔 다 사기치고 도망가 버리고 뉴스에 났던데,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다 싸구려만 입고 다니고 싸구려만 사라는 뜻은 아니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소유와 쾌락,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호모 콘스모스라고 그래요. 호모 콘스모스. 인간은 쇼핑하기 위해서, 쇼핑하는 인간. 자본주의 시대 최고의 가치는 소비가 되죠. 소비. 누가 더 얼마나 많이 소비하느냐. 소비를 잘 하는 사람, 그러니까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등급이 골드 등급으로, 백화점에서 이렇게 골드 멤버, 프리미엄 멤버가 될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죠. 쾌락도 마찬가지죠. 더 많은 쾌락을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게 우리 시대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이런 시대를 우리가 부정해서 도망칠 수는 없겠죠. 이 사회 자체가 그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잘 살 수도 있어요.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돈 벌기 위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돈 벌기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포기한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죠. 그 돈 버는 것이 과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소유와 쾌락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난주 말씀하고도 비슷한 거죠. 공의. 지난주 말씀 공의. 제가 히브리어 2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체데크와 메슈파트. 한마디로 기울어진 것, 바르지 않은 것, 뭔가 이렇게 깨어진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 그리고 답다, 다움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공의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 다와야죠. 하나님 나라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징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교회도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징후가 없어야죠. 없기를 기도해야 되고, 완전히 이게 0%가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기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랑하려고 그래도 자꾸 미워하려는 마음이 막 이렇게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완전히,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 미움과 다툼이 막 일상화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는 것,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바깥에서 무너진 것들을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점점 더 확장해 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가시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다시 말하면 병자들이 낫죠.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시각장애인, 뭐라고 표현해야 돼? 옛날에 하여튼 봉사들 요즘 봉사라는 말씀에는 요즘에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떠지고, 그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 한 영혼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면서 회복의 역사, 육체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마음이 상한 자들이 회복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육체적으로는 멀쩡해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마음의 문제가 있잖아요. 마음의 병이 났잖아요. 마음의 병이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는, 그래서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뛰쳐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만큼, 그게 회복의 역사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확장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있음으로써 이 지역사회가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이 지역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교회가 발벗고 나서고,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물론이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굶어서 죽는다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는 없겠죠. 교회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최소한 쌀 떨어진 사람들 쌀 하나 사주고, 하루에 쌀 먹는 거 얼마나 먹겠습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는 본인이 해결하더라도 최소한 굶어 죽는 일들은 우리가 이 시대에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이죠. 최소한의 일. 내일이죠. 내일 우리 김장 나눔해서 좀 나눠주고, 한 스티로폴 박스 한 100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웃들에게 우리가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일들도 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거와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교회가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평강이라고 했어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강, 잔잔함과 마음의 어떤 긴장과 피로가 없는 상태, 기쁨이 넘치는 상태, 마음에 막 폭풍우가 치는, 그렇지 않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서에 보면 있을 때 막 폭풍우가 막 쳤잖아요. 제자들이 막 깜짝 놀래고 막 두려움에 떨었죠.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죠. 예수님을 막 깨웠죠.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래서 모든 풍랑이 이제 다 잠잠해지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폭우가 칠 수 있어요. 폭풍우가 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이 일어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잠잠하라 한 말씀 하시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말씀 하나면 막
풍랑치는 내 마음이 잔잔해지죠. 그래서 이길 수 있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어떤 어려움도 주와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 내 마음의 긴장함을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더 키우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이란 결국엔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간히 들려오는 우리 교우들의 좋지 않은 소식들, 이렇게 뭐 아프신다든지, 뭐 가정에 또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파요. 뭐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내가 해결해 주고 싶지만, 내가 모든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내가 개인적으로 해결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럴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과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물론 일어날 것처럼 예상이 되는 일들이죠. 그 예상이 되는 일 때문에 긴장하고 잠도 못 자고 두렵고 떨리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깨워서 정말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고 긴장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깨우면, 주님이 계시면 그 풍랑도 한순간에 물러가. 한순간에.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그 일들, 일어날 것처럼 예상이 되는 그 일 때문에 어떡하지 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 일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살아있을 때 우리 마음의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했어요? 희락.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기쁨이죠. 기쁨.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TV의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낄낄대고 깔깔대는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샘솟는 즐거움이에요. 샘솟는, 내 마음속에 막 샘물이 계속 솟아나죠. 여러분, 강의 근원이 어디서부터인가 이 큰 강물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근원으로 따라 올라가면 어느 산골짜기에서 저기서 샘이 계속, 지하수가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샘이 밑에서부터 계속 나, 이게 멈추지를 않아요. 그게 힘들다, 좀 쉬었다 가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어딘가에서 물이 계속, 그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오고 또 옆에 있는 물들하고 모이고 또 모이고 그래서 내려가면서 그게 큰 강이죠. 그래서 요즘에 그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말, 그게 강의 근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원. 그 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거기서부터 나온다. 제가 들었는데 관심이 없어서 잊어버렸는데, 저기 그 어디죠? 그 뭐 낙동강도 뭐 어디가 근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있더라고요. 뭐 한강도 마찬가지고, 뭐 어디가 다 근원이 있대요. 어디 뭐 내가 들었는데 잊어버렸는데, 뭐 거기 뭐 가봤냐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었어요. 난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샘이 시작됐다는 데가, 또 큰 4대강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4대강에 근원이 다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물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한번 시간 되면 가보라 그러는데, 그렇구나,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러는데, 뭐 제가 돌아다니는 거 싫어해가지고 잘. 근데 하여튼 그 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원에서부터 물이 시작돼서 큰 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 샘이 있는 거예요. 기쁨의 샘이, 샘솟는, 그냥 늘 기쁨의 샘이 있기 때문에 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거죠.
이게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 희락이 늘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늘 기쁨과 늘 감사가 있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진짜 리얼 크리스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이루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어떤 제국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점령하듯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모델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점점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건 단순한 건물이고, 그런 건물은 없어져도 되죠. 그냥 건물만 널렁 있고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거는 마을 회관으로 바뀌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고스톱 치면서 기쁨을 느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런 사회를 만들고, 지역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런 일들. 그래서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고, 또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고 하면서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섬긴다, 주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 뭐 이런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하여튼 뭐라고 표현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제자가 됐던, 주님을 섬기던, 뭐 주님의 종이 됐던,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참 기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보면 참 피곤한 사람이 있고, 사람들도 그렇죠. 자식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한 해는 참 미래가 기대가 되고, 제가 어떻게 내 배에서 나왔지? 야, 신기하다. 그래서 굉장히 흐뭇하게 바라보는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부모님은 고졸밖에 안 돼요. 근데 애가 서울대를 갔어. 그 TV에서 나와서 어떤 사람인데, 그 애만 보면 그 아버지는 좋아서 죽는 거예요. 자기는 뭐 학교 다닐 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지만 어려운 시절이라서 고등학교도 겨우 나오고 뭐 그랬는데, 내 배에서 뭐 아버지가 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자기 자식이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서울대를 다 그냥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자식을 볼 때 그냥 아버지가 그냥 뭐 입이 찢어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게 기대가 되는, 기뻐하는 그런 자식이 있고, 반대되는 자식도 있을 거예요. 보면 어떡하나, 밥벌이 할 수 있을까 저놈이, 그러면서 참 한숨 쉬고 답답하고 그런 자식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기대가 된다. 반면 그냥 예수 믿지 나 말지, 예수 믿는다는 말이나 하지 말지, 가는 데마다 사고치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흐뭇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또 한 가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평가가 절대적이지만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 상식적으로 그러기 어려울 거예요. 누구든지 누가 A라는 사람이 좋아하면 B, C도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호감도라는 게 다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 내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나, 그런
그런 이제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내적 증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확신해야 되고, 애매하면 안 돼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아니에요. 확실해. 하나님이 확실히 나를 불렀다는 내적인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 이것만 갖고는 선교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변에서, 주변 사람들이 야, 너는 진짜 선교사 감이야. 너는 네가 선교 가면 내가 진짜 너 후원한다. 너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너 후원한다. 할 정도로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씀을, 선교라는 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전도대에서 전도를 하나 하더라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큐티 시간에 삶을 나누기만 해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야, 참 말하는 게 참 너무 목사 같다. 복음 잘 전하겠다. 이런 주변의 그런 외적인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진짜 선교사로서의 부름을 받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만 우리 주변으로부터도 칭찬과 좋은 소리와 그래서 본이 되는, 그래서 다 존경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우리 장로가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우리 장로님 참 귀하다, 참 우리 권사님 참 귀하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굉장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이루고 우리 교회가 이루고 우리 주변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칭찬을 얻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존경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